그리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관심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 대한 관심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욥기에 보면 욥이 하나님 어떻게 의인이 이렇게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진짜 정말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았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욥 네가 내가 하는 일을 네가 이해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40장 38장부터 쭉 보면은 나는 아무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이 사냥이 또 이 노루가 이런 들짐승이 새끼 낳을 때 그때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누가 관심이 있습니까? 아무도 관심이 없지만 하나님은 그때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그가 몸을 풀 때 굉장히 하나님 배려하신다는 것을 욥에게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들나귀가 이 자라는 것에 관심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타조와 말과 매와 악어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악어에 여러분 얼마나 이렇게 리워야단이라고 이 피부가 막 그냥 얼마나 이렇게 딱딱하고 이게 거칩니까? 하나님은 너무 그 악어의 그 피부를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이 그걸 깨닫고 하나님 내가 이제 입을 다물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계획과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피조물을 돌보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약으로 딱 넘어가면 그렇게 이 세상 피조물에 관심이 있으신 하나님이 그런 세상 피조물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관심과 사랑으로 돌보시는 그런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곳은 다른 곳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 교회는 있잖아요. 하나님의 지극한 관심입니다. 지극한 관심.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내 몸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 몸이다. 몸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 코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코를 이렇게 잘라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상한 사람이죠. 귀가 이게 좀 작색이라 이거는 마음에 안 들어서 이 왼쪽 귀를 잘라내는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코가 아무리 낮아도 귀가 아무리 짝색이어도 여러분 다 자기 몸이니까 소중히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국가를 향해서 무슨 정부를 향해서 학교나 군대를 향해서 내 몸이라고 한 번도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교회는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몸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 몸입니다. 지극한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고백을 귀하게 여기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베드로야 네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가 내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교회. 여러분 저는 그 말씀 볼 때 감동이 왔어요. 야, 이 교회가 예수님의 소유가 아니고 목사의 것도 아니고 장로님의 것들도 아니고 여러분 어떤 누구의 것도 아니고 이거 예수님의 것이구나 이거. 그걸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이 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지극한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교회를 그렇게 세워내시고 또 내 몸이고 이 교회는 내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이 교회를 통해서만 성취가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무슨 군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가 안 됩니다. 아무리 훈련을 많이 하고 학교에서 아무리 선생님이 감동을 주고 아이들 막 그냥 사랑해 줘도 이 구원의 계획이 성취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같이 연약한 자들을 이렇게 불러 모은 이 교회를 통해서 있잖아요. 사람들을 이렇게 한두 사람, 한 명, 두 명 불러가지고 말씀을 들려주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그 성취를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특별히 하는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 이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계획을 심어 놓으시면서 이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교회니까, 하나님의 몸이니까 얼마나 관심을 가지시고 돌보겠습니까? 사실 가만히 두어도 교회는 자라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핍박했던 그런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문을 닫고 교회를 불태우고 그런 세력들 전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그 고대부터 전부 사라졌습니다. 흔적이 없어요. 흔적이 없어요. 지금도 교회를 박해하는 그런 세력이 있지만 여러분, 역사를 보면 여러분 정권은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의 몸을 건드린 세력은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세워내는 그 과정에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하셔도 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는 능력이 있으니까. 또 여러분, 일꾼을 부를 때 우리처럼 부족하고 순종도 잘 못할 때도 있는 연약한 우리 말고 있잖아요. 천사들은 적극적으로 순종하면서 100% 하나님 앞에 순복하면서 여러분 무조건 그 순종을 명령을 받들어 섬기는 그런 존재들을 불러가지고 교회를 세우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있잖아요. 우리처럼 연약한 자를 부르셔서 교회 지체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를 와가지고 뭐 저래? 이거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이 교회 말고 좀 더 완전한 교회를 가야 되겠다. 그렇게 교회를 여러분 가보면 어떻습니까? 거기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다른 게 없었어요.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100%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계속 여러분 이 죄인들이 몰려오기 때문에 교회는 100% 완전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언제 완전해질까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시고 천국 가면 완전해집니다. 그전에는 다 부족해요. 우리 다 부족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주께서 여러분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순종하는 그런 자리로 나가면서 구원 계획을 이렇게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그 여정에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주셔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내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공동의회를 통해서 중직자 선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 당회는 하여튼 많은 일꾼을 세우려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일꾼들을 세워서 정말 주님의 구원 계획에 합당한 그런 종들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중직자 선거도 바로 그 방향을 가지고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께서 이렇게 사람을 부르셔가지고 여러분 그들 가운데 특별히 직분을 주시는데 이 직분을 주시는 이 일을 통해서 더 교회가 효과적으로 더 건강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성취해 나가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와 또 여러분 선지자와 또 교사와 능력을 행하는 자와 목사와 이런 많은 직분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 직분을 주실 때는 어떻습니까? 그냥 직분만 주시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그 능력이라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이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하고 여러분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능력이에요. 이 고린도전서 12장 27절 28절에 보면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능력입니다. 그리고 다스리는 것도 여러분 이렇게 어떤 경영하는 것, 이 능력입니다. 그리고 방언을 말하는 이런 능력들을 부어주시면서 그 직분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고린도 교회는 진짜 하나님 많은 사람을 세우시고 직분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는데 이 교회가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굉장히 분쟁이 많고 굉장히 복잡하고 그랬습니다. 오늘 바울은 그 일이 다른 것이 아니고 육신에 속한 자처럼 살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구원받고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에 속한 자처럼 살게 되니까 이게 막 분쟁이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3절에 보니까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육신에 속했다는 그 말을 바울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어린아이들과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어린아이들과 같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좋아하는 것만 자꾸 하려고 해요. 자기 좋아하는 것만 먹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배고프면 그 배고픔만 자꾸 풀려고 합니다. 엄마 아빠 사정 안 봐줍니다. 애들은 무조건 떼를 쓰고 웁니다. 내가 배고프니까. 아니 내가 물 마시고 싶으면 무조건 떼를 씁니다. 엄마 아빠 사정 안 봐줍니다. 무조건 물을 달라는 것이요. 육신에 속한 자의 특징입니다. 자기의 뜻을 그렇게 관철시키려고만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 안중에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능력도 받고 있잖아요. 은사도 체험하고 하나님의 직분도 받고 신령한 경험도 많이 했지만 육신에 속한 자처럼 어린아이처럼 살다 보니까 여러분 당파가 생기고 분당을 짓고 시기와 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볼로 좋아하니까 나는 아볼로 편이야. 나는 사도 바울이 좋으니까 나는 사도 바울 편이야. 나는 베드로만 남자답고 좋으니까 난 베드로 편이야. 이렇게 여러분 이 편을 가르는 이런 일이 있게 되면서 교회가 약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약해질 때에 누가 제일 많은 피해를 볼까요? 그런데 교회 속의 지체들이 제일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처럼 어린아이처럼 있잖아요. 막 그냥 떼를 쓰고 막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그렇게 하는 그런 일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막 약해지고 여러분 이게 막 흔들리는 그 과정에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해서 있잖아요. 성도들 지체들이 여러분 이게 막 연약한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직분자들을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육신에 속한 자처럼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배고파도 다른 사람 입장을 봅니다. 이렇게 입장을 봐요. 아무리 물이 마시고 싶어도 이게 내가 그 때를 본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여러분 그 뜻을 그 마음을 여러분 헤아리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뜻을 살피는 그런 사람이 될 때에 교회는 어떻습니까? 마귀가 틈탈 여러분 기회가 없는 거예요. 기회가 없는 서로를 돌아보니까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직분자를 부른다는 거예요. 오늘 아마 우리 공동회를 직분을 맡게 되면 그렇구나. 나 이제 어린아이처럼 육신에 속한 자처럼 살면 안 되구나 내가. 이런 모든 직분자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책임이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게 탁 세워서 나갑니다. 누가 이 말 한다고 그 말 듣고 있잖아요. 나는 더 크게 부풀려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고 막 그러니까 그 사람 말 들은 사람이 막 화가 나고 그 사람하고 막 그냥 그 관계가 틀어지고 절대로 그런 일에 그렇게 개입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직분이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이 들리면 집사님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그렇게 딱 잘라줄 때 있잖아요. 마귀가 어디에 틈탑니까? 절대로 틈타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에 딱 내가 동성해가지고 나도 그런 것 같아. 여러분 그런 막 더 힘을 내가지고 막 교회를 막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누가 제일 고생합니까? 자기를 포함한 지체가 여러분 교회가 약해지면 고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직분을 맡을 때 이게 내가 어린아이처럼 내가 육신에 속한 자처럼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좋아하는 것만 좋아하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힘들고 시끄러운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는 여러분 이 직분을 맡을 때 여러분 내 위치가 어딘지를 정확하게 알고 자라게 하고 또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나는 종이구나. 이걸 여러분 모든 직분자들이 그걸 여러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5절 6절에 보니까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자라나게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탁월한 사역자도 사도 바울이 얼마나 탁월한 분입니까? 그의 지성을 따라갈 사람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여러분 나는 심부름꾼이고 나는 종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생명을 주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고 나는 종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은 모든 직분자들이 가져야 되는 겁니다. 교회 어떤 직을 맡더라도 생명을 주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 일의 수종들은 종이구나.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집사님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에 불과한 거예요. 세상 계급이 아니죠. 세상에 무슨 진급해가지고 이렇게 계급장을 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주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이 직분을 주신 이유는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일을 하도록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직분을 주신다. 에베소서에서 그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봉사일을 합니까? 종이 되어야 봉사일을 할 수 있습니다. 종이 될 때 예수님처럼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있잖아요. 발을 씻는 종의 자리로 갈 때 봉사일을 할 수 있어요. 그때 성도를 섬길 수 있습니다. 내가 뭐 직분자인데 내가 왜 그 일을 하나? 이거는 여러분 주님이 직분을 주신 그 이유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교회 직분은 계급이 아니에요. 절대로 계급이 아닙니다. 생명을 주시고 자라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수종들 성도를 섬기고 봉사일을 하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 그 일을 감당한 사람에게 능력을 부어주세요. 능력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그 일에 충성한 자에게 길을 열어나가십니다. 길을 열어나가세요. 전에도 한 말씀 드렸지만 제가 섬겼던 그 홍콩의 그 한인교회에 그 LG화학의 지사장이 오셨어요. 관용차가 다 나오고 있잖아요. LG화학이 얼마나 큰 회사입니까? 직원들도 많이 있고 제일 비싼 그 건물에 들어가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교회 오셔가지고 여러분 관용차 뭐 그런 거 어디 있습니까? 뭐 그런 거 타고 그냥 뭐 지하철 타고 오셔가지고 있잖아요. 계급장 다 떼고 있잖아요. 교회 이게 개인 의자로 되어 있었는데 이 줄을 맞추시더라고요. 줄을 딱 어떻게 이게 줄을 맞추면 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예배를 잘 들을 수 있는지 그거 생각하시고 그리고 밥 먹고 나면 설거지 하시고 있잖아요. 그분이 설거지 하시고 청소하시고 5년을 그렇게 했습니다. 5년을 그렇게 했어요. 사람들이 보면은 뭐 저분은 허드렛 일이나 하는 분이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은 여러분 지사장으로 오신 분이 그런데 그렇게 낮아지셔가지고 그렇게 섬기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분에게 앞길을 열어나가시는 데 있잖아요. 그래서 복귀해가지고 여러분 전무까지 하고 이분이 개인 이제 독립하셨는데 하나님 일을 잘 되게 하셨어요. 왜 그러실까요? 주님의 몸을 여러분 섬기고 주님의 몸을 사랑한 사람은 나를 사랑한 자다 이렇게 주님 보시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사랑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교회가 내 눈에는 뭐 부족해 보여도 주님의 몸이에요. 몸. 그래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보이는 이 몸을 사랑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종이 되었어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직분을 주신 것은 더 낮아지라고 종이 되어 섬기라고 주셨구나. 그리고 내가 낮아져서 내가 봉사하고 섬기고 종이 되면 여러분 사람들이 저 사람 말이야 손가락질 그러겠습니까? 존경합니다. 정말 존경합니다. 종이 되어 섬기는 그분을 정말로 존경합니다. 하나님은 더 사랑해 주십니다. 여러분 바울이 자기 위치를 정확하게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동력자니까 하나님하고 동등한 위치 그게 아니고 나는 종이라는 것을 분명히 안 겁니다. 그리고 섬기고 봉사일을 하고 여러분 교회를 세워내는 그 일을 감당한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한 거예요.
오늘 모든 우리 직분을 받은 분뿐 아니라 또 새롭게 직분을 받을 분 모두가 여러분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시는 여러분 주님의 그 일을 받드는 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리고 이 모든 직분자들은 그리스도의 터 위에 바른 것을 세워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것으로 교회를 여러분 이렇게 세우기 시작하면 교회가 부실해지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부실 공사 때문에 백화점도 무너지고 여러분 다리도 무너지고 그런 일이 생겼어요.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합니다. 다리도 멀쩡하고 제가 그 무너지기 제가 2주 전에 제가 그 삼풍 백화점을 갔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멀쩡했어요. 그런데 그 갔다 와가 2주 후에 무너졌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겉은 번지리한데 재료를 잘못 쓴 거예요. 재료를 싼 거 쓰고 있잖아요. 교정에도 안 맞는 거 쓰고 막 이렇게 막 재료를 가지고 여러분 다리를 짓고 건물을 짓다 보니까 이게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게 감당을 못하는 그 무게를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다른 것으로 세워지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에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워야 되는데 여러분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무나 풀이나 지피라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여러분 세상에 그렇게 좋아 보이는 것들입니다. 재미있어 보이는 것들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금이나 은이나 보석인데 이게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모이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받고 내가 적실하게 적용하고 여러분 그런 일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를 세워내는데 여러분 빛나는 그런 교회가 주의 몸이 되도록 세워내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직분자들은 여러분이 말씀으로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를 잘 지킨다는 겁니다.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공예배를 잘 지킨다는 겁니다. 다른 것에 관심을 갖지 말고 여러분 그 일에 관심을 갖고 그 일에 집중을 할 때 선포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적실하게 나에게 적용시키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강건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 세상에 재미있는 거 이런 데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또 여러분 이 말씀 말고 무슨 재미있는 예화나 좋아하고 무슨 간증이나 좋아하고 그러다 보면 이거는 여러분 간증과 예화를 통해 은혜 받지만 이거는 여러분 이게 이 대나무 죽순처럼 이렇게 꼭 이렇게 깜빡 자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바람이 불고 폭풍이 오면 감당을 못해요. 예화나 간증으로 은혜 받은 신앙은 폭풍우가 몰려오면 떠내려 갑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냐고, 왜 나한테 기적이 없냐고, 하나님 어디 있냐고 이렇게 불평하면서 떠내려 갑니다. 떠내려 가요. 간증이나 예화로 은혜 받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왜 나한테는 기적이 안 일어나냐고, 하나님 살아계시냐고 다 떠내려 가요. 왜 나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자꾸 생기냐고. 간증과 예화가 다 좋은 것만 이야기하잖아요. 떠내려 갑니다. 말씀으로 세워진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이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라는 것이 참 이렇게 매력적이지 못하다고 사람들이 생각해요. 고리타분하고 생각합니다. 말씀이 딱 어떻게 되면 이게 고리타분하고 이게 뭐보다는 예화나 간증이 더 좋아. 재미있어 보이고 맛있어 보이고 말씀은 고리타분해 보이고 그런데 말씀은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기억이 나고 생각이 났어. 그 사람을 여러분 건져내는 겁니다. 어디서 건져냅니까? 그가 겪고 있는 환난에서 건져냅니다. 그가 만난 폭풍에서 그를 지켜냅니다. 여러분 죽음의 순간에 이 말씀이 그를 딱 붙들어줍니다. 간증과 예화로 은혜 받으면 여러분 이게 분명히 내가 들은 그 이야기는 다 잘 되는 이야기인데 왜 나는 안 되냐고 이게. 내 병은 왜 안 낫냐고. 왜 우리 집은 이렇게 이 가난해지냐고 계속. 여러분 감당을 못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이 말씀이 그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람이 견고히 세워지게 됩니다. 죽음 앞에서도 있잖아요. 이 말씀이 딱 그를 붙들기 때문에 여러분 죽음을 다 뛰어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진 사람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세계를 알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이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죽음이 내 앞에 왔을 때도 딱 그것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수술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어떻게 수술하면 죄를 지적하고 죄를 덜추어내고 여러분 죄를 고발하고 이 죄 문제를 처리하면서 수술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가 없는 행복은 여러분 이게 거짓 행복입니다. 반드시 회복이 일어나야 돼요. 치유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언제 그런 일이 생깁니까? 말씀을 통해서 죄를 지적받고 이걸 막 주님 앞에 털어놓고 회개하는 여러분 이 말씀의 수술을 통해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일에 열심을 내고 여러분 나를 때로 아프기도 하고 찌르기도 하고 나를 여러분 완전 코너에 몰아넣기도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을 환영하고 이 말씀에 나를 딱 메워두는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 몸된 교회가 여러분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세워지는 이 공력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나중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의 자리, 선포되는 자리를 잘 지킬 뿐 아니라 그 말씀을 적실하게 적용해서 내 안에 여러분 이 말씀으로 인한 이 수술됨으로 완전히 치유받고 회복되는 이를 통해서 여러분 모든 것이 불탈 때 여러분 우리의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세워진 우리 교회의 이 공적이 드러나는 이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비결은 눈에 보이는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이 몸을 주의 몸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직분을 이미 받았든지 직분을 받든지 어떤 종류의 부르심을 입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종이구나. 꼭 이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종이 되어 섬김으로 능력을 경험하고 말씀 앞에 여러분이 수술받음으로 치유를 경험하고 금과 은과 보석으로 그렇게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